그 사비칼파를 유상산매라고 한다고 했죠. 점점 길어지면서 요 사비칼파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돼요. 영원히 지속돼. 이것을 그 묵디라고 해요. 묵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해탈이라고 할 수 있죠. 해탈.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비칼파가 영원히 지속되면 묵디가 되게 되는데, 이 묵디는 바로 인간이 신과 합일된 그 어마어마한 지복인 유상산매를 영원히 느낄 수 있는 해탈이 되는 거죠. 해탈. 그래서 사실 이 해탈은 상당히 어렵다. 살아생전에 이것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수많은 수행자들의 노력과 어떤 그 인간의 영적 진화를 통해서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긴 합니다.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대단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수천 년 전에 석가모니가 이것을 성취했을 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성취했을 때 아마 지구상에서 그것을 못 성취한 문제는 거의 석가모니 일이 그때 1억이 하나? 그때 만일에 1억이 하나 있다면 지금 대략 2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보다 100배 이상 쉬워졌다, 100배 이상 빨라졌다 하더라도 1억분의 1이 100배가 되면 100만분의 1이죠. 지금 한번 해탈자는 100만에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떤 여러 영성단체에서 무슨 해탈했네, 깨달았대,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해탈한 사람이 내가 해탈했네라고 말할 이유도 없지만, 말할 이유도 없겠지만, 사실, 그거 실제로 이렇게 떠버리고다니서는 대부분 엉터리죠. 절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하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언이죠. 그 다음에, 쿤달리니가 마지막 사하스라라 차크라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된 니르비칼파 사마디. 니르비칼파 사마디를 유상산매라고 하죠. 요것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지속성을 갖고 영원히 지속될 때를 이제 목샤라고 합니다. 목샤라고 하는데, 이 목샤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열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열반시다고 때 어떤 고승이 들어가실 때 열반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이제 예우 차원에서 열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열반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신과 합일되는 그러한 위대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수하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 그런데 열반의 상태가 되면 사실상 그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열반의 상태가 되면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반에 든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지구상에 떠나지 않고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육체가 존재하려면은 그만한 풀리지 않은 업이, 삼스카라라고 하는 그 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열반의 상태에서는 이러한 삼스카라가 모두 해소되기 때문에, 때로는 예를 들면 카르마라고도 하는데 조금 다른 말이긴 한데요. 이 업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 신과 완전히 합일되고 그 존재는 목샤, 열반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단순히 이 니르비칼파 상태만 해도, 니르비칼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영혼이 육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니르비칼파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겉에서 보면 잠을 자거나 기절하거나 죽을 것처럼 이 니르비칼파가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올해 전에 살았던 수행자들은 인도에서 히말라야에 가거나 이런 이유들이 일상생활에서는 같이 사회생활하기가 대단히 사실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그 니르카파 상태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아무런 의식 없이 잠을 자는 듯이 거의 숨도 안 쉬기 때문에 호흡도 없어요. 그럼 죽은 줄 알고 매장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을 보거나 경험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완전히 그 호흡도 안 할 정도로 의식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니르비칼파 상태에서는 완전히 신과 합일되기 때문에 지바트마가 객체 영혼이 파라마트마 전체 영혼과 합일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인간의 자기가 원래 평생 사용했던 이것은 이제 영혼이 사용하고 있는 옷처럼 입고 다니는 육체죠. 이 육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르비칼파 상태에서 다시 처음에는 몇 시간이나 며칠 지나서 이제 다시 회복됐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러기 때문에. 인도에는 이런 전통이 있죠. 인도에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봐왔던 그 위대한 수행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갔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도와줄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서구사회나 이런 데서는 워낙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대체 뭘 어떻게 헤쳐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니르비칼파 상태가 반복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길어지면서 영혼이 지속되면 우크샤 열반의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육체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죠. 다시 이렇게 불편한 육체를 가지고 이런 지구와 같은 3차원 행성에서 살 필요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니르비칼파 상태는 육체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21일 좀 22일 이상 지속되면 더 이상 육체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포가 우리 인간의 세포는 보통 생존 기간이 21일이기 때문에 니르비칼파 상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니르비칼파 상태가 22일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인간의 인간의 완전히 기능이 좋아요. 속죄에서는 이제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완전히 신화되는 무크샤 열반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 이제 인간의 마음이 세 가지로 돼 있다고 했죠. 그 중에 가장 표면적인 게 인간의 마음이 치타. 치타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부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중에서 우리가 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춥다, 덥다, 즐거움, 어떤 육체적인 쾌감을 느끼니까 이제 이 치타 부분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데.